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지만 둘러보면 점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고칠 수 없는 심령의 병, 또 영혼의 병들, 각종 어둠과 눌림과 또 정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중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서 수만 불짜리 돌침대라든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회복,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힐링은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힐링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샘물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될 때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질병과 눌림에서 고침받고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는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 샘물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치유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우리 말을 바꿔야 된다고 치유의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말을 바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안 된다, 실패한다, 죽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처럼 말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는 구체적인 소원을 말하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다 고침받아라, 아프니까 고침받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프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여기서부터 놓이기를 원하노라. 내 삶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흔히 문제나 질병을 크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대.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영원히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질병이야.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차라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하는 훈련을 하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도 하기 싫어했고 기도하다 잠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쫓아내질 못했고 병든 사람이 와도 고치지를 못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라이벌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싸우던 사이였어요. 근데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면서부터 앉은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잡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치유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치유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주로 잠자는 시간, 낮잠 시간입니다. 뜨거운 낮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새벽이나 저녁에 일을 하고 낮에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시간. 우리로서 말한다면 새벽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 시간을 깨워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꿨다니. 그 연장선상에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문제와 사건을 기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이 기도해 오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려오셔서 단 한마디 말씀에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기적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의 습관을 심었습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만 멈추지 말고 꼭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한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는 호흡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앞불싸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늦은 것이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런 분들은 기도의 어카운트가 항상 마이너스인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먼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 정도. 예.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이게 기도의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을 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자들을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내려왔어요.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 기도하는 선지자들에게 가만 성경을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말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돕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만남을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매일 하루를 돌 때 하늘로부터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심듯이 그들은 돌면서 기도하면 그 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을 벌려 함성을 지르며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했을 때 마치 그것을 터뜨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순간에 문제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도 경험했어, 내가 과거에 이랬어 하는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영어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 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그런 역사, 우리 교회 옛날에 이런 역사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잔고가 플러스가 돼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기도한다고 어려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보세요. 기도해도 차 2대 도둑 맞습니다. 기도해도 암덩어리가 옵니다. 기도해도 질병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인생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 없나요? 신하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기도해도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법을 발표한 것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가 한 것은 기도한 일이라. 그래도 나라의 국무총리 2인자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객을 한번 산다든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예? 화가 나갖고 막 분노가 나갖고 자객을 사서 죽여버려야겠다. 로비를 해야겠다. 아니요. 다니엘은 어려움이 오든 무슨 일이 오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략을 짜내고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기가 쌓아놓은 계략에 빠져 사자굴 속에 들어가 뼈가 부스러지도록 저들이 먹힘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선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선상에서 역사는 기도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사람 만나러 큰 교회를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저 보세요. 아버지께서 개척한 조그만 지하가 아니지, 그 2층 옥탑교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기서 섬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원래 큰 교회 다니던 가정이었는데, 예. 그 이사를 오시면서 또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로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주시는 물질의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기도하면서 기적이.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기도하면서 상황이 아닌 성령님께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문에 이 앉은 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미문은 The Beautiful Gate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 시대부터 있던 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일 지나다니시면서 보는 문이야. 그리고 이 두 분도, 오늘 이 두 제자도 매일 그를 보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매일 보면서 아유 아픈 사람 있네 일으켜야겠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날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그의 손을 내밀라, 그를 일으키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건 아니에요. 그를 보았어요. 아마 예수님도 본 사람일 거예요. 미문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지해서 사역을 하신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아가라, 기도해주라, 안수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러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상황은요,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함정에 속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고 어때요? 다른 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더니 다 글로 가는 배가 항구에 서 있잖아요. 얼커니 하고 그 배를 탑니다. 그러나 그 배는 풍랑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기도하지만 말고 지팡이를 내밀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취하라, 이제 손을 내밀라, 이제 그를 향해 나가라 할 때, 거침없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지를 앞에 지나갈 때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지는 두 사람을 뭐 먹을 것 좀 얻을까, 뭐 돈 좀 얻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도가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같이 읽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정말 은과 금이 없을까요? 돈 주기 싫어서 그럴까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원하면 여기 이분께 좀 먹을 것 좀 많이 갖다 주세요, 아니 이분께 좀 돈 좀 갖다 주시고 새 옷 좀 갖다 주세요,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질 때까지 사도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기 싫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웃긴 영상을 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문 두들기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 세워놓으면. 근데 이 여자분이 차 안에 있다가 지갑을 열어 보여줬어요. 나 캐시 없다고, 카드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여기서 탁 크레딧 카드 단말기를 꺼내라. 네. 구걸도 진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주기 싫어서 은과 금은 없다 한 거 아니야. 줄 수 있어요. 사도들이 원하기만 하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는 게 뭡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당신에게는 지금 한두 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이 필요합니다. 그 병고침은 의사가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앉은 이 병은 오직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투성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시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샘물 카페 빵이 맛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일인데, 우리 성도 어떤 분이 직장에 갔는데 우리 교회도 모르는 어떤 분이 그분에게 너 샘물교회 나가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야, 거기 빵이 맛있다며. 와, 복음보다 빵 소식이 먼저 나갔네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음악이 좋아요, 예를 들면 최고의 프로페셔널들 와서 해요. 그래도 세상 콘서트 음악 따라갈까요? 여기 샘물 카페가 아무리 맛이 좋아도 유명한 세상의 빵집 맛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린 착각해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면 멋진 조명을 달고 멋진 것들로 채우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면, 중세 캐톨릭처럼 정말 휘황찬란한 것들로 다 채워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날까요? 은과 금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시대 교회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뭐가 없죠?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내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신다. 여러분,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당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한 교회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궁핍한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것 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이요 예수 능력이라.
값없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거지처럼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몰라요. 페이먼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가난한 게 문제예요. 예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돈을 왜 내가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타락하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쾌락에 빠지고, 그 돈 가지고 믿음의 반대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면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희망을 갖습니다. 와, 우리 종살이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왕에게 가서 모세가 한번 말하고 나니까 왕이 화가 났어. 너희가 이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너에게 이제 짚을 주지 않겠다. 지푸라기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닌 게 아니라 이집트에 발굴을 해보니까 그들이 쌓은 그런 건축물의 어느 층에는 벽돌에 짚이 들어있다가 어느 층에는 짚이 없는 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여러분, 지푸라기로 그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태도가 있는데 뭡니까? 모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죠?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구걸하죠? 짚을 더 주세요. 짚을 더 주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고요. 짚을 더 달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종로를 더 잘할게요. 종로를 더 잘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짚이 필요합니다. 짚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좋은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 페이먼 바이 페이먼, 어떤 그런 지푸라기 같은 문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더 이 세상에 더 분주하고 더 좋은 종이 될게요, 이게 아니라 내 계획은 내 계획과 달라서 너는 더 좋은 종이 되려고 하지만은 나는 너를 그 종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그 여인 룻이 어땠습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꿈은 어찌 보면 농사꾼들이 더 이삭을 떨어뜨려 가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줍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꿈이 있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 줍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꿈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좋은 플랜이 있어요. 그 좋은 플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치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귀한 만남과 힐링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우리 성령님께 민감한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치유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7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말한 것만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함께 일으키니. 여기 주목하시 바랍니다.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 말한 데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힘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표현하고 순종하고 치유 같은 경우는 손을 내밀 때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도 어땠죠? 하인들에게 가져다가 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물을 그대로 부었습니다. 물을 부어도 물은 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명령하시죠. 이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그런데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 안수하고, 손을 내밀어 만져주고, 손을 내밀어 터치해주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물길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나 전도사나 돼야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리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말하리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돌아가서 손을 잡아줘. 그리고 기도해주라. 축복해주라. 예수님도 자녀들을, 어린아이를 축복할 때 만져주시고 하나씩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입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손을 뻗어 나 자신을, 또 주변의 내 배우자를, 내 아내를 직접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예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한된 몇 명만이 이 일을 행했어요. 선택된 몇 명만이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세상에 보내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사역자만이, 신학생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손을 내밀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컬럼에 실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접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UCLA에서 이 접촉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남자들이요, 이런 분들 경쟁심 강하고 긴장 많이 하고, 그래서 또 그래서 관상동맥 계통, 어떤 서큘레이션이나 심장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겪는 분들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들이 아내와 매일 서너 번씩을 포옹하고 안아주고 접촉하면 최소한 2년의 생명이 길어진대요. 할렐루야? 안 하실 거죠? 빨리 보내야 돼. 단지 접촉하는 것만으로, 단지 안아주는 것만으로.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 돼 가는데요, 지금도 아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손을 잡아주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이번에 이제 차 두 대를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고 굉장히 제가 실망도 했어요. 물론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실망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안해서. 그런데 손을 잡아주면서 얘기했어요. 제 손을 잡아주면서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돈 내야 되면 내면 되지. 걱정하지 마 하고 손을 잡아줬는데 굉장히 용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단지 돈 드나요? 단지 하루에 3, 4번을 안아주기만 해도 그분들이 2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치유는 터치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접촉연구소가 있는데 인큐베이터에 태어난 미숙아들을 하루에 30분, 40분씩 마사지를 해주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그냥 내버려둔 아이들보다 74%가 넘는 올바른 체중 증가를 보였다. 그냥 마사지만 해줬어요. 사랑으로. 쥐들도요, 새끼를 낳고 어머니가 어느 순간 접촉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없다. 효소 생성. 그러나 어미와 다시 재회했을 때 효소가 다시 생성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접촉의 비밀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가만두어도 남자보다 오래 살죠. 왜 연구를 한대요? 왜 오래 살까? 남자보다 약하기도 하고, 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도 남자보다 적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오래 살까? 그 중에 하나를 접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끊임없이 화장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만진다는, 자기를 도닥여준다.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자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신경의 교감신경의 3분의 1 이상이 두 손바닥 안에 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댈 때,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또 연구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겠죠. 의학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게 현재는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수 받는 사람도 안수하는 사람도 혈중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해서 신체 조직이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여러분, 요즘에 암이 왜 생긴다고 그러죠? 열이 부족해서. 우리 몸속에 하루에도 몇 개씩이나 수십 개씩의 암세포가 생겨나요. 그러나 피가 돌면서 감시하죠. 그래서 그 암세포들을 잡아먹습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몸이 연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고 몸이 식습니다. 열정이 식습니다. 우리 산소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암세포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크리티컬 타임을 놓치게 돼요. 그럼 자라는 거예요. 어떻죠? 우리 뜨겁게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이 박수 치는 찬양이 얼마나 손바닥이 뜨겁도록.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해 줍니다. 안수해 줍니다. 등을 비벼 줍니다. 끌어안아 줍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을 부빕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뭐라고 편지하죠? 키스하라. 서로 키스함으로 무난하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열이 생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의학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열밖에 없어요. 산소 포화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신비한 영역에, 우리 그 깊은 곳에서 저는 골수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만지고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또 격려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선포할 뿐만이 아니에요. 손을 내밀었어요.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곧 그의 관절마다 힘이 들어가서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래 그거 무슨 병원에 가봐, 무슨 약국에 가봐, 거기 약을 잘 진대. 그럼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예수 안 믿어도요, 기도해 준다는 말은 좋아한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 말 제일 좋아한대요. God bless you 좋아하고요. 왜 못해?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 우리 같이 이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은 순간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 얼마나 긴 질병입니까? 얼마나 지루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의 계절이 되니까 그 순간에 힘을 얻고 일어난다. 지금까지 묶여 있어요. 지금까지 참 괴로운 인생이야. 그러나 주님의 계절이 돌아와 성령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그 인생은 그 순간 suddenly, 호련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청년을 아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단계적으로 gradually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여리고성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표현하는 그 시각에 suddenly 한 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의학과 모든 과학기술은 발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질병에서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또 회복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